네, 오늘은 가치 있는 삶은 거룩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가치 있는 삶은 거룩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죄를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지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오히려 죄를 더욱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크리스천들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된다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일단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나의 욕망과 이득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버리면 참 많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거룩함을 포기해버립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마치 나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걸레처럼 취급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도구일 뿐 나의 삶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습관적인 죄들에 물들어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어느새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어색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립니다. 완전히 죄에 휘둘려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욱 가볍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의 거룩함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신앙의 향기도 모조리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죄의 악취만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느라 가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붙들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에도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런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결과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량 같은 영화에서는 이런 가벼운 회개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한 악당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신을 용서받았으니 평안하다라며 죄를 아주 쉽게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죄를 쉽게 짓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값싼 믿음이 기독교와 교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간편한 회개로 때우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에 거대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가볍게 죄를 짓고 간단하게 회개하고 또 쉽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가 반복이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율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직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탈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바로 가야 될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탐하고 심지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죄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탐하고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거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서 성욕을 탐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어찌 됩니까? 일단 자신이 가장 괴롭습니다. 열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탈선에서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인간은 점차 망가져갑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의 달콤함에 즐거울 수도 있겠으나 점차 영원히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로 인해 교훈을 해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는 나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다른 이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안과 풍성함이 가득했던 에덴에서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자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서로의 죄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히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의 근원을 쭉 찾아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상처 입힙니다. 실제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원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맛바람을 휘두르고 다니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교회 청소년부에도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고 사교육에 온갖 열정을 다 쏟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세상적인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어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바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좀 과도하게 진상을 부리면서 편법을 쓰면서 온갖 방법을 쓰면서 그것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우상에 가까운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정말로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녀가 그 교회 학생들 중에 가장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온 교회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그 집사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적인 수준도 굉장히 미약하고 신앙적인 관심 자체가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니까 그것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치맛바람을 전수했습니다. 어느새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육 동호회 내지는 치맛바람 교습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열정적인 청소년 사역자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담임 목사님의 검열도 먹혀들지 않았고 다들 공부와 대학에만 목숨을 걸며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다가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름 입시에 성공하여 괜찮은 대학에 간 학생들도 조금씩 생겨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그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치맛바람에 대학에 가게 된 학생들이 청년이 되자 다들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청소년기라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신앙에 대해 더 알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대신 세상의 자랑과 욕심에만 집중해 살아갔으니까 신앙이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 청소년부가 굉장히 컸던 교회인데 청소년부 자체도 흔들리고 청년부는 아예 유지조차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후회하며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무너진 신앙은 쉽사리 회복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렇듯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죄를 안 믿는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었지만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죄 때문에 믿음을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들을 심판이라는 괴로움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실 죄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와 공동체와 영혼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의 죄가 내 삶을 다른 영혼들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인생은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길을 벗어나며 다른 이들의 상처 입히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데 어찌 이것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편의만을 위하며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짐승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보면 정말 이 친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고 싶으면 제가 묶어놓은 봉지를 물어 뜯어서라도 먹고, 제가 안 볼 때면 훔쳐서라도 먹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은 짖으면서 화를 내고 물려고 덤벼들긴 합니다. 또 자고 싶으면 바로 자빠져서 잡니다.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강아지와 구별이 됩니까? 똑같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꿈을 쫓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 노는 것도, 잠을 많이 자는 것도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욕망을 포기하고 절약하며 절제합니다. 남의 이득을 위해 나의 이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만이 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버리십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는 길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의 가치를 좀 덜어내거나 나를 높이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우리 구원자뿐 아니라 주인으로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가치를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하늘의 가치가 내 마음을 채우면 죄는 감히 우리 안에 스며들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보람과 기쁨이 죄의 달콤함을 잊게 만들며 그러므로 더욱 선한 가치를 향한 열망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점점 더 하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선한 가치를 쫓으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 인류의 죄만 있었을 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진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가치와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 선한 가치와 사명만을 붙들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히 죄가 그분을 틈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꽉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온전히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명을 굳게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명이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 붙들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생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만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거룩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TV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던 연예인들이 과거의 학폭 문제 때문에 퇴출당합니다. 사실 연예인 할 정도면 외모도 괜찮고 끼도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사고를 치면 자신의 꿈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예인 연습생을 한 명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연애하다가 회사에서 걸리고 또 학교에서도 좀 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회사에서 이 친구를 방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꿈을 잃고 한참을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자기는 학교만 가면은 그냥 구석에서 종일 잠만 잤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사고 치거나 안 좋은 일에 연루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신을 잘 지켜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점 하나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도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더욱더 훌륭하게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가치 있게 쓰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스스로 지켜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거룩함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택하셔서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를 이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의 능력을 믿으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부를 보면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 모든 사명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러우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담배를 피면서 침을 찍찍 뱉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러운 짓도 서슴없이 다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누가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회사가 자신들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님이 자신은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라면서 간증도 하러 다니고 기독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커녕 기독교와 복음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이 작거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떠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킨 경건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당대에 힘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노아의 모습은 굉장히 괴짜와 같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산 위에 큰 배를 짓는다니 요즘 같으면 특이한 것을 다루는 TV나 유튜브에 출연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곧 거대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때 노아는 세상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스스로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즉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쉽게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성령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에게서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죄에도 점점 더 약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능력도 없고 죄에도 쉽게 무릎 꿇고 계속 죄 지으면서 더 무능해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밀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힘만 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사명을 이루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 주실 때 스포츠카에 기름이 주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힘만 들었던 삶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전에 살아가면서 사명에 거룩함에 이것들을 어떻게 다 이루어가나 막막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사명을 능히 이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로만 요청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말로만 열심히 구해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철저한 회개 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며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죄를 이겨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은 거룩의 기초 위에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삶을 꾸려가려는 자기 사랑의 서양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 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오스왈드 체머스는 다시 말합니다.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서양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거룩해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사명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며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쉽게 죄를 짓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명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능력 준다는 것을 확신하며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명 붙들며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죄왔사오며 함께 거룩해 주셔서 다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